적은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시험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금방 떠나서 남탓하고 사는 자가 이놈임을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4단계 회개로 믿음을 선물 받게 하여 주셔서 족보를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상속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4단계 회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묵상 많이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렇지 못하게 살았으면 오늘 또 새 출발하면 됩니다. 자, 제국 받으세요. 제국 받으세요. 제국 받으세요. 꼭 나무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꼭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가 4단계 회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유 주여, 또 깨닫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는 것은 내가 족보를 찾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손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 믿음에 있나 너 시험해 봐라. 아버지 명령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에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따라서 해보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중보자잖아요.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셔요. 네, 한 분이신 그 중보자, 그분이 내 안에 다 계셔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시험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네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봐 봐요. 예.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찾은 만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피로 계속 4단계 회개하면 자꾸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회개가 뭐냐? 4분의 1은 율법으로 죄 깨닫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진 걸 자백하고 4분의 1은 내 마음 있는 죄를 씻어서 상처받은 걸 내가 고침받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 4단계 회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4단계 회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회개기도 해요. 회개기도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딱 만나면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신 아주 정말로 말석에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우리가 집 안에 있어도 내가 최고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직분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직분을 받은 사도,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 목회자, 목회자들 중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족보를 찾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없으면 믿음이 없는 자고 하나님을 버린 자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걸 시험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중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면 교파가 없고 당을 짓는 자가 없다니까요. 내가 당신보다 적은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족보 찾는 거라니. 내가 믿음을 선물 받는 게 족보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족보 찾는 거라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지금 안 찾자고 지나갔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찾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남을 티를 보고 거기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 비밀에 순종해서 이제 죄를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들어가지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해야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는 말씀 그걸 자꾸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자꾸 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자꾸 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말씀 주는 거예요. 티는 잘 보여요. 남 티는 잘 보여.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그거 조그마한 거 남 보라고 하지만 너에게는 더 큰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대들보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이 그걸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저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자꾸 한번 해보세요. 나를 진단해 보란 말이에요. 연주 찼다고 뭐 시간 지났다고 뭐 됐다고 믿음은 선물 받았다고도 믿음은 금방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에 나는 당신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느냐고요. 예? 그렇게 사는데 어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오늘 새벽 한 거 제가 똑같이 제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성도들끼리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도 더 작은 나. 이제 목회자는 이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들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가면 제가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운전하고 갈 때 오늘도 운전하고 딱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려고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금방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악과 이 선이 이게 딱 여기 딱 있어요. 자꾸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좋은 습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습,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많이 배쳐 있냐고요. 그게 조상이 물려준 거잖아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아까 읽었지요? 자, 에베소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더 믿음이 있나 시험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보세요. 제가 8절만 볼게요. 이 모든 성도 중에, 우리 이만을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여기서 제일로 못나고 어리석은 그 사람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 내가 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까지 모신 자가 내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예? 우리가 끌적만 하는 저런 것들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 말로는 안 나가도 그냥 툭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뭐 하려고요? 그대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안 풀리는 게 바로 왜 안 풀리는가를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안 고치면은요, 마음 안 고쳐서 우리 마음에 정말 있어야 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못 모시면은 절대로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도 일하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나와요? 목사님이 뭐 안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뭐 한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걸 시험해 보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계시면 분명히 그분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내가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훈련을 계속, 경건의 훈련을 연습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이게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7절만 한번 읽어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게 뭐예요?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허탄한 신화, 아주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별 이런, 그것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주 우리의 이 몸에 아주 배 있다니까요, 아주. 저는요, 특별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연습은 안 되니까 연습. 그러니까 운동을 비유하면 딱 좋아해요. 운동은 제일 처음에 운동이 도장에 들어가면 유도라는 것, 저는 유도를 전공했기 때문에 유도라는 걸 도장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궁금해서 들어가죠. 유도가 어떻다는 걸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 뭐하고 하면은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면 기술 하나라도 내가 알려주면, 아, 이게 업어치기구나. 이게 나무 하는 거 보면 알아. 아는데 그걸 내가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연습한 만큼 내 몸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매일 해야 돼요. 네, 매일, 날마다. 네.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면 제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뜯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발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하는 내 앞에 보여주는데요. 예,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안 줘요. 이게 정말 반복되는 얘기인데 안 되면 계속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안 되는 거 가서 뭐 다른 거 해도 안 돼요, 안 돼. 운동에서요. 특기가 뭐 어떤 사람은 업어치기가 특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리 기술에 뭐 허벅다리가 특기고 빗당겨치기가 특기고 뭐 이런 특기가 있지만 특기 그 하나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된다는 뭐냐면 운동을 여러 기술들을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숙달되도록 막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그 기술이 딱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것이 이게 특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풍성히 갖고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그냥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 그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뭐 그렇게 비유해서 맞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네.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더 작은 자, 이 성도 안에서도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집에서도요, 당신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꾸 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4단계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스도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계속 회개기도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형상 찾은 만큼 내가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회개기도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잖아요, 하나. 그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오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최고 낮은 자리에 계셔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 그 9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다 암기하고 있지. 네가 가면 네가 항상 보면 네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게 남을 헐떡 남을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왜 그래? 그렇게 살면 이렇게 큰소리 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지간이면 너네한테 가면 그게 뭐 삿대질하고 뭐 얼마나 요즘 뭐 여자들이 남자 막 쥐어 팬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여자들이 막 힘이 좋대요. 이단 옆차기를 막 차에 막 뚝 떨어져 버린대요. 그냥 남자가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지. 막 여자한테 요즘은 꼼짝 못하는데 남자들이 아주 그냥. 예. 바깥에 가서 한숨 너무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 그렇게 쥐어짜지 마요. 예.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 정말 내 예수 그리스도, 내가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족보를 찾은 사람,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냐. 이름만 갖고 있지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믿음 없는 그 삶, 하나님의 버림받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족보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하신 그 상속권이 나한테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딱 멸망시켜버려요. 남 얘기 수근수근 하면 비방하면 사형원도 딱 내렸는데도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로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보실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듣고 그걸 지킨다고 하는 네가 요한복음 로마서 2장 24, 25절에 하나님을 이름을 다 모독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정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이지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자랑하지 말아요. 네, 얼마나 하지 말아요. 그거요. 남이 들어주는 것 같아도요. 어디 가서 정말 한마디로 개밥에 도토리 돼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자랑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찾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말석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대안해 보신 믿음 있는 족보를 찾은 사람은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믿음 있는 족보를 찾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은 자인데 나 혼자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에 빠져 살지는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왕을 삼고,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줬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요. 네.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믿음 있는 사람은,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가 정말 족보를 찾았다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오늘 새벽에도 읽었잖아요. 네? 믿음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니까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남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그렇게 삿대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남의 것도 돌아보아 내 기쁨,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여러분 지금 어떠냐고요? 예?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 스스로 작다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안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놈의 인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놈의 인간이 어리석었고 사람이 못돼 먹었다고 아주 그냥 수준이 떨어진다고 뭐면서 혼자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또 시험해 보라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4단계 회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회개의 양이 차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딱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사함 받는 자,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이 세례. 네, 세례 못 받으니까 이 세례 받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족보 찾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네가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4단계 2단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와놓고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깨달으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누구 이유되지 말고, 이유되면 잠언 26장 13절에 귀신 들었다고 하나님도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걸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계속 죽는 거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사모님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혼자 갔다 오면 혼자 갔다 오지 뭐 또 내가 뭐 나까지 갈 거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따라갔다 온 거예요. 예. 자꾸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이론을 자꾸 죽이는 그 훈련 속에 그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살아있는 거래요. 매일. 팔팔 살아있어. 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내가 하면 시험과 올무. 그 시험에 올무에 어리석은 종에게 그냥 똑 떨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뭐 찾았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제가 볼게요.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이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족보 찾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 믿음에 있는가? 도 시험해 봐라. 그렇게 딱 해놓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스스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족보를 찾아야 그게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겸손하다 그 얘기예요. 세상 것, 부귀 영화 그런 거 안 보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게 죄가 없는,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회개기도를 많이 해서 낮추는, 하면은 자꾸 낮아지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는 최고 낮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 어뜸 되고 싶냐? 너 높임 받고 싶냐? 그러면 종 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 쭉 기록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족보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문제 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해결해 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다니까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버리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버림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신 그분인데 그분이 최고 낮은 자리에서 작게 여기요. 예, 정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최고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내가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너 남을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방하고 남 헐뜯어대는 게 이게 아주 막 생활에 아주 그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경건 연습을 한 구절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맺히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말씀을 가지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말씀 족보를 찾아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믿음 있는 사람은 딱 말씀이 딱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요. 말씀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리가 어떤 자리가 깨달아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보고 회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하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 회개하라는 소리지, 그걸 남을 뭐라고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이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삶이라니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또 저놈의 인간 했습니까?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고 또 그랬습니까? 오늘 또 새 출발하면 돼요. 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비밀, 이게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눈이 아주 뻐떡뻐떡하니 아주 좋네요. 우리 서로 말씀에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족보를 찾은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비밀로 그거 여러분이 꼭 족보를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 복, 이 복 하면은 천국 가는 복이 첫 번째지만은 천국 가는 자에게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딱 이루어서 내가 구해서 딱 되면 그것은 그냥 여러 배로 하나님 더 주는 거잖아요.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족보를 찾아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기름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모셔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모셔야 내가 그 성령과 능력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붓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셔야 된다. 그게 이 비밀로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제가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네, 조금 이제 깨신 것 같네. 네, 우리 오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193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4단계 회개로 족보를 찾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귀한 비밀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 우애 있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아버지 하나님 가지라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많은 말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남의 것으로 돌리지 말고 내 것으로 아버지 조상죄로 회개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